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한 행동에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라는 것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4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5절에서는 그분께 나아와 산돌이 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성도와 불신자의 모습이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원자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나오면서 성도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첫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문단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앞에서 베드로가 교훈한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권면한 베드로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모유와 분유를 양껏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양껏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 거듭난 성도들을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자양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항상 우리가 청종하고 들을 때에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안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또 때로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참아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 크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으며, 세 번째는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것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5절의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돌로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산돌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지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딪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만 신뢰하지 마시고 내일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불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요. 9절 말씀을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성도를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한 나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와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가끔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엘리베이터와 또 카페에서 만나는데요, 사실 아내는 잘 못 알아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옳다구나, 박 목사 아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금세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박 목사를 느낀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치 아빠의 아이가 내 모습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날 안 닮은 것 같은데 성도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인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찬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할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을 때 나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성도라면 세상에서 무엇을 갖지 못했다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